시편 1편의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슈피랜드 학원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산 따스한 교회에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표현했지만 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치환해서 겸손한 사람, 또 교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악인들이 되었고 죄인들이 되었으며 오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꾀를 내고 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회원 가입해서 무리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냇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었지만, 우리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는 오만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고치시고자 우리를 떠서 시냇가에다가 우리를 심기워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수동태죠. 우리가 원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옮겨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은혜의 강가, 이 은혜의 강가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옆에 우리의 심기어진 바가 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악인들이 아니고 죄인들이 아니며 오만한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밑에, 보혈 옆에 심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에 특별히 영양과 그리고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뿌리를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시냇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자기의 꾀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죠. 이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점차적으로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삶을 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잎사귀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나무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호흡을 해야만 살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기도를 겸하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호흡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항상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반기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성공의 일들을 두고 여러 가지 건강의 염려, 많은 염려들이 올 한 해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일로 인하여 형통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열매와 또 형통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가 또 끝나가는 그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나 그 누군가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악인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들, 곧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며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이 의인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나 혼자서는 힘듭니다. 이 시편 1편의 이미지 가운데에 여기서는 동산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숲을 이루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시냇가가 흐르는 곳에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산에 시냇가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로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장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을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귀한 선생님들께서 이 슈피랜드 어학원이 정말 그런 시냇가가 있는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영혼이 학원에 찾아올 때에 그들이 시냇가에 심겨져야 하는 나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느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라갑니다. 나무처럼 말이죠.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심겨 놓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 또한 우리들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 여건을 여기 슈피랜드 학원에서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우리 주님께 던지면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악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인생의 영원한 승리자로서 올 한 해가 시작될 때, 마무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 따라 우리도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을 섬기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오만한 자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냇가에 심겨지지 아니하였다면은 어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심겨진 바 된 나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같이 날마다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가운데에 어린 심령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렇게 심는 일을 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슈피리언드 학원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슈피랜드 어학원 위에, 다산 따스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